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날과 또 어린이날을 지키면서 이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공경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월달을 맞아서 이렇게 가정을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참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 각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을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칭에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원문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참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명칭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엄숙하게 듣고 그 계명을 순종하라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냥 전통적으로는 뭐 영어로나 혹은 헬라어로나 혹은 히브리어로나 뭐 이 책의 이름은 이렇게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요. 과거의 신명기서는 그냥 5번째 책 뭐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이 성경 책명을 정할 때에는 신명기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총정리해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신명기서의 교훈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혹은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리라 하고 말씀했을 때 20세 밑으로 그 젊은 세대들 그들이 이제는 뭐 60세 뭐 이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모세인 상황, 그리고 그 밑으로는 한참 떨어져서 모세가 지금 120세가 되는데 그 절반 되는 연령층이 최고령층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령 분포는 60세 밑으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50세 넘어서까지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출애굽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출애굽을 10살 때 경험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가 먹어라 깨우고 걷자 여기다 자그마한 짐 얹어주고 끌고 가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백성들의 장로요 어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가?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니 다음 세대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언약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명기서의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식을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 입구에 모세와 함께 나아갔고 모든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대답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세대들은 이제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부모의 언약이나 조상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삼는 일을 행해야 한 거지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즉 언약은 조상들의 언약이요 부모의 언약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언약도 부모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이 말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진정 유일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것이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비극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저버릴 때에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비극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사사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아직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이 민족의 주축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전전긍긍하고 늘 침략을 당하고 늘 약탈을 당하고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시지만 그것도 한때의 삶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그들은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침략을 당하고 그들은 납작 엎드리고 발에 밟히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야말로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모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정리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힘써 전하고 이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맺을 수 있도록 모압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참 모세의 삶을 생각하면 참 저도 또 교회 역사를 보면서 후일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이지만 결국 그것은 다음 세대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힘써 전하는
그 배경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서 5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삶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모세 시대에는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6장 1절 이하에서 너라는 그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 너희는 또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6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모세에게 말씀을 배운 부모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들에게 엄숙하게 주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들이 영적인 교사가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영적인 교사가 되어야 돼요. 부모들이 말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자녀들 그저 키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언약이 부모의 언약, 조상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당연히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가정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로 부르심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이 있고 믿음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속에 믿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잘 정리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르침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서는 부모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 책임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오류입니다. 지금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들에게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영의 양식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함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 이것은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된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예요.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이라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제 각 가정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합니다. 소상하게 가정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염려는 가정 부모님들의 현재 믿음의 모습을 볼 때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부모님들의 지금 믿음의 모습을 보면 짐작이 되잖아요.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당면한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부모 세대가 바로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세울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이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감당하기에 많은 난관들이 있잖아요. 부모 자신이 말씀에 그렇게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는 문제도 있고요. 부모 자신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벌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사춘기가 일찍 오면서 이 사춘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 부모들이 신앙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생활에서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그 다음에 부모들은 마음이 말씀 교육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이 학과목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은 부모들에게 일단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애들은 자랄 때, 젖먹이 때 효도 다한 것으로 알고 아무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아예 선언하고 그렇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기대했다가는 이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아마 굉장히 이 사춘기 자녀들과의 문제는 부모들에게 풀 수 없는 아마 이런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말씀까지 가르쳐라 이러니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배가 되는 거죠. 정말 현대 부모님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어내야만 되는 문제예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함께 다 내어놓고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어디서 가르치며 언제 가르칠 것인가? 지금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이든 길이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거는 누웠을 때 잠들기 전에든지 깰 때든지 시간도 어느 때든지, 즉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삶 속에서란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9절에 나와요. 8절부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기억하는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가르침의 방법은 강론입니다. 강론, 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강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가르친 후에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의 장치들을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라. 부모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부모들이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부모들이 먼저 서야 한다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또 어린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회가 가정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통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씁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